18세기에 영국에서 복음 전도자로 활동하셨던 토플레디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근데 안타깝게 이분이 38세에 젊은 나이로 이분이 폐결핵으로 일찍 죽으셨어요. 근데 이분이 생존 때 전도 활동을 하면서 많은 시를 만들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가 373장입니다. 373장 이 찬송가는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 가운데 하나죠. 제가 가사만 1절과 2절을 좀 읽어드릴게요. 1절에 보면 고요한 바다로 저천국 향할 때 주 내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순풍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2절은 또 대조적인 또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찬양을 통해서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큰 물결이 자기의 삶에 있었고 그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간다고 하는 찬송시가 있습니다. 토플레디 목사님의 찬송시처럼 모든 사람의 인생길은 순풍의 길이 있고 큰 바람이 치는 풍랑의 길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모든 사람의 인생길에는 순풍과 역경의 때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피할 수 없는 겁니다. 언제, 어디에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불어닥칠지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우리 시대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위기로 여기는 것은 왜일까요?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파, 그 경로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 전파 경로만 안다면 우리는 마스크를 벗고 다닐 수도 있을 것입니다. 모르니까 우리가 어디에서든지 마스크를 벗지 못하는 불편함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상하지 못하는 위기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예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 힘으로 안 되는 일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한계를 느끼게 되죠. 저는 지난 한 주 동안 이제 2020년 한 해를 한 장 남겨놓은 달력을 보면서 제 안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참 영광교회 성도들이 어려운 이 한 해에도 잘 견디게 해주시고 지켜주신 것 감사하고 또 이 고난의 때에도 이분들이 정말 믿음을 잃지 않고 신앙생활을 잘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큰 환난이 어떻게 찾아올지 알 수 없는 이때에 뭔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좀 희망을 드리고 좀 용기를 드리고 극한 상황 가운데서도 삶을 잘 살아나갈 수 있도록 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제가 떠올린 인물이 있습니다. 욥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욥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죠. 고난입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고난, 이해할 수 없었던 고난이 욥의 삶을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욥하면 딱 떠오르는 게 그의 순풍의 삶과 역경의 삶이 너무 대조적이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앞에서 찬송가 1절과 2절에 대조적인 그런 가사 내용처럼 이 욥이 고난받기 이전에는 순풍의 삶으로 감사의 삶이었다면 고난받은 이후에는 이 큰 물결이 나서 쉴 수 없는 그런 그 고난이 그의 삶에 불어닥쳤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가 욥하면 딱 떠올리는 것은 욥이 고난의 대명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욥이 참 그 하나님의 그 기대를 저버리지 아니하고 고난 가운데 고난의 중심에서 극복하고 이겨내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욥을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참으로 어려운 이 시대의 고난의 때에 고난을 헤쳐나가고 고난을 이겨냈으면 하는 그런 목사의 마음으로 제가 욥을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먼저 성경은
욥이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을 욥기서 1장에서 우리에게 먼저 소개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로 소개하고 있는데, 첫째는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한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아멘.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굉장한 칭찬이죠. 굉장한 칭찬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욥은 어떤 사람이냐면 부자였습니다. 얼마나 부자인지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종도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고대 사이에서는 그 부의 기준이 소유인데 이 소유가 주로 가축 또는 짐승으로 결정이 됩니다. 근데 낙타가 3,000마리라는 거예요. 고대 사이에서는 모든 화물, 짐을 운반할 때 낙타를 이용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되잖아요. 낙타 3,000마리, 요즘으로 치면 화물 트럭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개인이 화물 트럭을 3,000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굉장한 부자가 맞죠. 욥이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거부였다는 겁니다. 세 번째 욥은 어떤 사람이냐면 자녀들의 신앙교육에도 정말 힘썼던 사람입니다.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아멘. 이 5절 말씀을 보면 욥이 자녀들을 위해서 아침마다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욥의 이 세 가지 이 삶의 모습을 통해서 그가 순풍의 삶일 때 얼마나 그가 축복이고 감사의 제목들이 넘치고 또 이런 욥을 보면 우리는 다 칭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이 욥의 삶을 욥기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줄 때 욥이 이런 축복된 삶을 살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에 고난이 찾아왔다는 겁니다. 고난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난은 그냥 고난이 아니에요. 이 고난은요, 그 찬송가의 가사처럼 큰 물결이 일어나갖고 쉴 수 없는 그 고난이 굉장히 빠르게 막 지나가는 이 고난인 거예요. 이 고난은, 욥이 당한 이 고난은 우리가 참 감당할 수 없는, 우리가 참 경험해보지 않고는 욥의 고난을 말할 수 없는 그런 깊은 그 고난을 욥이 겪게 되었다는 겁니다. 특별히 욥이 당한 이 고난을 묵상하면서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고난의 특징을. 첫 번째, 욥의 이 고난을 통해서 고난의 특징은 예측을 불허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예측을 불허하게 하는 거예요.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불어닥칠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본문 13절에 보면 이 욥의 고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13절에 보면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 여기에서 이 하루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욥에게서 이 하루는 진짜 고통스러운 하루였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본문 13절에서 욥의 아들 7명, 딸 셋 10명이 큰아들 집에 모여가지고 잔치를 벌이고 있었거든요. 이 잔치를 벌이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 너무너무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여러분, 부모에게 가장 큰 축복이 무엇입니까? 부모에게 가장 큰 복은 내 자녀들이 서로 우애를 하며 자녀들이 서로 형제 우애, 자매 우애를 통해서 이 참 아름다운 모습을 보는 게 이게 부모에게 가장 큰 복 아니겠어요? 부모, 자녀들이 막 티격태격 다툰다면 이 부모가 가슴이 찢어지지 않겠습니까? 10명이 서로 모여서 잔치를 했다는 이 아름다운 모습인데 이 욥이 종들이 많았다고 아까 되어 있잖아요. 굉장히 종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이 하루에 이 잔치하는 날에 종들이 막 달려와서 욥에게 보고를 하는 겁니다. 본문 15절을 보면 주인이요 스바 사람이 나타나서 재물을 다 빼앗고 종들을 죽이고 갔습니다. 근데 이 보고를 하고 있는 중에 또 16절에서 다른 종이 또 옵니다. 주인이요 하늘에서 불이 내어서 양과 가축들과 종들을 불태워 죽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 보고가 이루어지고 있는 동안에 또 다른 종이 와서 이야기합니다. 주인이요 17절에 보면 갈대아 사람들이 와서 낙타를 다 빼앗아가지고 종들을 죽이고 있습니다. 근데 또 이 보고가 또 이루어지는 동안 그래서 이 본문 15절부터 19절까지 보면
종들이 욥에게 보고할 때 보고하는 동안, 보고가 이루어지는 동안 또 다른 종이 와서 또 다른 종이 와서 또 다른 종이 와서 이야기하는데 19절을 보니까 이번에는 잔치하고 있는 그 자녀들, 거기에 큰 바람이 막 불어닥쳐가지고 얼마나 이 바람이 세게 불어닥쳤는지 그 잔치하는 그 집이 바람에 의해서 이게 뭐냐면 무너져 버렸다는 겁니다. 무너졌다는 것은 그 무너진 그 집의 아이들이 그대로 죽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끔찍한 일이 연속적으로 하루 동안 일어났는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에게 자식은 정말 소중합니다. 하나 자식을 잃은 것도 가슴 아플 텐데 10명을 잃어버렸는데 이 욥의 이 슬픔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 고통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예측할 수 없는 이런 고난이 욥의 삶에 찾아왔던 것처럼 이런 고난이 우리의 삶에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욥의 삶을 통해 배울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욥이 당한 고난의 특징은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고난을 당하더라도 그 고난이 예를 들어서 내가 잘못한 것 때문에, 실수한 것 때문에, 허물 때문에 내가 고난을 당하면 그런 고난은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면 되잖아요. 이런 고난은 이유 아는 고난이니까요. 그런가 하면 똑같은 고난이라도 예를 들어서 그 고난이 나를 훈련시키고 연단시킬 목적이라면 그러면 그 고난의 목적은 나의 성숙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고난은 내가 알면 내가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또 이런 고난은요,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연단을 통해서 성숙을 목적으로 하니까 더 하나님과 친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친해질 수가 있을까요? 욥기서 2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나 욥이 당하는 이 고난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의인이 세상에서 당하는 수수께끼 같은 고난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의인이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의인이 당하는 이 고난에 대해서 수수께끼처럼 풀리지 않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깨어있어라, 긴장하라, 영적인 분별을 가지라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이 세상에는 의인이 당하는 고난이 있다는 것을 욥의 삶을 통해 우리가 또 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누가 이 욥에게 이 고난을 주었을까요? 누가 욥을 시험했을까요? 사탄이었습니다. 사탄이 욥을 참수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탄 앞에서 욥을 칭찬하고 자랑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욥을 칭찬하고 자랑하니까 이 사탄이 막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욥을 의인이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그러면서 온전한 자라, 악에서 떠난 자라 이런 막 칭찬들을 막 쏟아놓거든요. 사탄이 막 시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하나님, 지금 하나님이 욥을 이렇게 자꾸 칭찬하는 것은 하나님이 욥에게 많은 소유를 주시고 풍요를 주시고 자녀들을 주시고 행복을 주셨으니까 그러잖아요. 만약 하나님이 그들을 다 쳐가지고 욥의 것을 쳐서 다 빼앗아 버리면 욕하지 않겠습니까? 그때는 욕하지 않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11절에서 사탄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욥에게 풍요를 주시니까 감사하는 마음으로 경외하지, 하나님이 그의 것을 다 빼앗고 치면 틀림없이 욕할 겁니다. 이게 지금 사탄이 주장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욥의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욥의 고난을 허락하신 것은 사탄의 말이 옳아서가 아닙니다. 사탄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고 입을 봉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욥의 고난을 허락하신 것은 믿는 구석이 있어서 그래요. 욥에 대한 하나님의 믿음, 기대치, 욥이라면 흔들리지 않는다고 하는 그 욥에 대한 하나님의 그 인정이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탄이 욥을 보았을 때 분명히 사탄은
만약 그가 계획대로 다 빼앗으면 하나님을 욕할 거라고 한 것은 사탄이 욥의 신앙을 어떻게 보았기 때문일까요? 기복신앙으로 본 겁니다. 사탄이 본 욥의 신앙은 기복신앙이었어요. 하나님이 본 욥의 신앙은 참된 신앙이었습니다. 여러분, 기복신앙이 무엇입니까? 기복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지만, 하나님께 내가 기도했는데도, 또는 내가 하나님께 봉사했는데도, 또는 내가 가졌던 이 마음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하나님께 등을 돌린다든지, 그럼 그게 기복신앙이잖아요. 하나님이 들어주시면 하나님이 있는 게 맞고,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이게 바로 기복신앙이잖아요. 이런 이 조건신앙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사탄은 그의 전략대로 욥을 흔들기 막 시작합니다. 계획적으로 스바 사람을 통해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그리고 막 갈대아 사람들을 통해서 아이들을 다 죽이는 막 광풍을 일으켜서. 근데 여러분, 그런 고난 속에서 욥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욥이 21절에서 그가 반응하는데 이렇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들어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 욥의 고백은 다 하루 동안에 연속적인 고난을 통해서 잃어버리고 빼앗기고 자식들이 죽은 상태에서 나온 고백입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는데, 여러분, 모태에서 내가 알몸으로 나왔다는 이 말 속에는,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다면 지금 나를 보면 감사의 조건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차피 처음부터 가지고 나온 것이 없는데, 처음부터 주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가져가시는 분이 또한 하나님이 맞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는 찬송을 받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욥은 사탄이 생각한 기복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했던 참된 신앙인이 맞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욥이 그 고난 가운데서도 이런 믿음과 이런 신앙을 보여주면서 고난을 극복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시대가 이런저런 많은 이유로 인해서 개인, 공동체, 나라, 나아가서는 지구촌 전체가 괴로움을 많이 당하고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교회를 섬기는 목사의 마음으로 할 수만 있으면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땅도 지켜주시고 한국교회도 지켜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마음은 항상 제 안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제 안에 욥기서의 이 설교를 통해서 제가 목표하는 바는, 하나님, 앞으로도 이런 고난들은 계속해서 닥칠 텐데, 예상하지 못했던 고난, 이해할 수 없는 이런 고난들이 우리 앞에 올 텐데, 그 고난의 광풍 앞에 서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 고난 가운데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그런 마음에서 이 욥이 고난을 이긴 이 모습에서 두 가지 지혜를 배우고 싶은 겁니다. 첫 번째 지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가오는 미래의 모든 고난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현재 고난들을 극복하고 이겨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이 주권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저는 이 설교를 듣고 한 주 동안 내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라고 하는 이런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하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주인이시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것, 이 하나님의 주권 신앙을 내가 갖고 있는지, 내가 이 믿음과 이 신앙으로 내가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내가 종으로 내가 부리고 있는지. 왜일까요? 우리는 많은 경우 하나님의 이 주권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실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종처럼 여기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소원했던 거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가 계획했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기도했는데도, 봉사했는데도 기도하고 봉사한 그 결과가 내가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런 그 생각을 갖는 자체가 다 하나님을 종으로 여기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하는 것 자체가.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고난을,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종으로 여기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조건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감정이 하나님 앞에서 자꾸 드러난다면 그런 사람은 절대 고난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고난을 당하면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난으로 신앙을 떠나든가 아니면 고난으로 하나님을 만나든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연속적인 이런 고난의 앞에서 이렇게 설교하는 저도 자신이 없습니다. 연속적인 그 고난 앞에서 무너지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연속적인 이 고난이 우리 앞에 닥치면 마지막 때 배교자가 나온다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다고 장담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직면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이 신앙을 내가 가질 수 있고 보여줄 수 있겠냐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며칠 전 저희 교회 성도님 가운데 한 분이 이제 불편하고 아픈 몸을 이끌고 저에게 상담하고 그리고 저에게 기도를 받고 가신 분이 있어요. 근데 이분은 병으로 고생을 많이 하신 분이에요. 크고 작은 병이 오랫동안 있으면서 몸이 누적이 되었고 여러 번의 수술을 통해서 많이 몸이 육체가 많이 힘들어져 있는 가운데 있어요. 근데 그분이 저에게 기도받으러 와서 기도받기 전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내가 또 수술을 앞두고 목사님께 기도를 받는데 이번에 제가 좀 삶을 많이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그 무슨 이야기가 들어보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던 옷들도 다 동생들, 친구들 나눠주고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아꼈던 많은 구두들도 다 나눠주고 버릴 것은 버리고 팔 것은 팔고 줄 것은 주고 살림을 깨끗하게 정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 왜 이렇게 극단적인 생각을 하십니까? 라고 하니까 수술하면서 이렇게 막 늦게 깨어나잖아요. 마취하면서 늦게 깨어날 때 본인이 깨달은 바가 있다고 합니다. 수술해서 하루 동안 이렇게 깨어나지 못하고 할 때 그분이 깨달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번에 또 수술하면서 또 그런 일이 생길지 모른다고 하는 마음이 그분 안에 들었던 거예요. 제가 그분을 말씀으로 위로하고 기도하고 또 그러면서 참 아픈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근데 거기에서 끝나는 것은 아니고 그 다음에 그분의 그 이야기가 저에게 상당히 감동을 주었습니다. 이분이 다 내려놓고 정리했다는 이 의미는 물론 그분의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하나님께 자기의 삶을 온전히 전폭적으로 맡기고 싶다고 하는 간절함을 제가 보게 된 겁니다. 이제는 다 내가 지고 있던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한번 간절히 찾고 싶어요. 기도하고 싶어요. 예배를 드리고 싶어요. 그 불편한 몸을 혼자 올 수 없어서 우리 전도사님이 붙잡아 주었거든요. 부축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올라오는 그 긴 시간을 오면서 그런 그 간절한 마음이 보였던 거예요. 제 안에 그분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분이 다 이렇게 정리하면서 이제는 하나님만 바라보겠다고 하는 하나님께 자기를 맡기고 싶다고 하는 그런 그 간절함을 제가 이렇게 좀 살짝 이렇게 좀 살펴보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신앙을 가졌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욥의 고백을 통해서 내가 못해서 알몸으로 나왔는데 알몸으로 돌아가는 게 맞잖아요.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가져가신 분이 하나님이 맞잖아요. 그 하나님이 찬송받으실 만하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주권신앙입니다. 내 생명까지 포함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와 뜻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나를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맡기는 게 이게 주권신앙이에요. 우리가 믿음이 있고 믿음을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주권신앙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주권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왜일까요? 그 다음에 보면 알아요. 주권신앙을 가진 사람은요 절대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불평이 없어요. 본문 22절에서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느니라. 이 모든 일, 하루 동안에 그의 삶에 연속적으로 일어난 엄청난 이런 이 고난과 그 안에 있는 슬픔과 그 불행 앞에서도 욥이 범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주권신앙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나를 맡겨드리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지시는데 그렇다면 내가 지금 당장에 가지지 못한 것, 내가 채워지지 않은 것, 내 뜻대로 되지 않은 것, 이것 때문에 우리가 불평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걸 때문에 우리가 불평하는 것은 여전히 우리 안에 하나님을 종처럼
부리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욥을 통해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한 주 동안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이런 주권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이걸 계속해서 한번 영적으로 싸워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영적으로 스스로 자기를 살피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우리가 욥에게서 배우는 것은 그 고난 가운데 은혜 신앙이 있었다는 겁니다. 은혜 신앙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이 은혜입니까? 내가 모태에서 나올 때 알몸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내가 모태에서 나올 때 알몸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가진 게 없었다는 겁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다는 것을 깨닫고 인정하는 사람은 지금의 나를 보면 감사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알몸으로 나왔다는 것은 과거에 비하면 지금 내가 누리는 게 너무 많잖아요. 모든 걸 하나님 앞에 감사로 여기는데 우리는 더 많이 갖고 싶고, 더 많이 취하고 싶고, 더 많이 누리고 싶고, 더 많이 올라가고 싶고, 더 많이 군림하고 싶어하는 이런 마음 때문에 감사를 못하는 거지, 사실은 다 감사라고 하는 겁니다.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보다는 지금이 훨씬 더 풍요로운 거예요. 제가 TV를 보면서 우연히 이런 프로그램을 봤어요. 너 한국에 처음 왔지? 뭐 그런 비슷한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이 외국인들이 인천공항에 내려서 이제 우리 대한민국을 이렇게 여행하면서 뭐 여기저기 경치도 보고 사진도 찍고 사람들도 만나고 기념될 만한 곳을 찾아가고 음식들을 막 맛보고 그러면서 이제 한국 이야기를 하는 그런 프로그램 같았습니다. 근데 거기서 유럽에서 배낭여행 온 그 유럽 사람들이 이 한국을 재평가하는 것을 봤어요. 어떻게 평가를 했냐면 이 코로나 이 가운데 한국이 대처하는 그런 어떤 참 질서의식을 보면서 한국 사람들에 대해서 놀라움을 가졌다는 겁니다. 또 한류, 뭐 열풍이 있잖아요. 막 문화, 음악 이런 어떤 뭐 이렇게 그 활동들을 보면서 스포츠라든지 이런 걸 보면서 진짜 한국은 너무 살기 좋다는 거예요. 사계절이 뚜렷하고 또 특히 음식을 보면서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기들이 이렇게 여러 나라를 다녀봤는데 한국처럼 이렇게 아름다운 이런 나라를 참 못 봤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건 제 표현인 것 같아요. 제가 그 이야기는 안 들은 것 같은데 제가 설명이 잘 안 돼서 그래요. 죄송합니다. 하여튼 굉장히 이 한국에 대해서 너무 좋다는 이 표현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표현을 하면서 이 유럽 사람이 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좋은 한국 사람들이 왜 외국에 여행을 떠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그 말씀이에요. 왜 이렇게 좋은 한국에 산 사람들이 유럽을 오고 싶어 하는지, 유럽에 여행하고 싶어 하는지 이게 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살아볼 때는 한국이 더 좋아 보였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만큼 우리는 좋은 나라에서 좋은 문화 가운데서 유럽 사람들이, 외국인들이 우리 한국을 여행하고 싶어 할 정도로, 살고 싶어 할 정도로, 여수도 그렇잖아요. 얼마나 아름다운 도시입니까? 이 모든 것들을 은혜로 여기고 이 모든 것들을 감사함으로 여기면 절대 우리 안에서 불평이 나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고난 앞에서 그 고난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탓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욥은 다 잃어버렸잖아요. 근데도 욥이 입으로 범죄를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욥을 고난을 허락하실 때 욥의 그런 모습을 하나님은 기대하셨을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욥이라면 믿을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이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욥은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그 기대에 맞게 입으로 범죄하지 않더라고요. 불평하지 않더라고요. 좋은 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아는 이런 은혜 신앙이 욥의 삶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욥이 이 은혜 신앙을 가졌다는 이 의미가 그에게 고난이 없어서 말하는 건 아니에요. 욥은 굉장한 고난을 당하였습니다. 욥이 얼마나 고난을 당하고 슬픔을 당했는지 그런 가운데서 그가 은혜 신앙을 가졌다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20절에 보면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었다고 했거든요.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었다. 고대 사이에서 옷을 찢는다, 머리털을 막 민다, 또는 재를 가지고 막 머리에다 몸에다 막 뿌린다. 이거는
자기가 당하고 있는 이 고통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노력입니다. 슬픔 당한 사람들이 슬픔을 표현할 때 그런 표현을 쓴 겁니다. 욥이 겉옷을 찢고 머리를 밀었다는 것은 말할 수 없는 탄식과 아픔과 슬픔이 그 속에 있었고 통곡이 있었다는 겁니다. 진짜 힘들고 고난당하고 진짜 아프면요, 말도 안 나와요. 말도 나오지 않는 그런 그 고통이 욥의 삶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욥의 고난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 가운데 그 누구도 욥이 당하는 그 고난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욥에 대한 그 고난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제가 존경하는 고 옥하는 목사님께서 과거에 폐암으로 고생하시면서 병생활하실 때 그분이 남긴 이야기가 있어요. 내가 고난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알 수가 없고 나는 고난에 대해서 말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옥하는 목사님께서 이야기하셨습니다. 옥 목사님께서 나는 고난에 대해서 내가 아무 말도 할 자격이 없다는 이 이야기는 옥 목사님이 당하는 그 고난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에서 나온 말입니다. 여러분, 암으로 오랫동안 투병생활 하셨고 항암 치료를 받았고 한국교회 많은 목사님들이 사실을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지금 내가 당하는 이 고난이 아닐 수도 있다는 이 생각 때문에 고난을 내가 함부로 말할 수가 없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의미일까요? 옥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고난은 이런 뜻입니다. 진짜 고난을 당하면 그 고난의 그 바닥까지 내려가야 되는데 그 고난의 그 바닥까지 내려가서 그걸 살펴볼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제가 저의 고난을 제가 제 바닥까지 내려가서 제가 살펴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우리가 고난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 고난을 그 밑에 깊은 어둠 속까지 내려가서 그 고난을 살펴볼 사람이 있겠습니까? 고난을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욥이 지금 당한 이 고난은 진짜 극심한 고난이었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 욥이 은혜신앙을 가졌다는 것은 그런 그 극심한 그 고난, 자녀를 잃고 모든 삶의 터전이 불타고 없어지고 빼앗기고 죽고 그 상황 속에서 은혜신앙을 가졌다는 것은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했기 때문입니다. 1장 20절에 보면 옷을 찢고 머리를 밀고 그 슬픔을, 극도의 슬픔을 가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마음이 아프고 슬프고 고난을 만났을 때 그 고난과 그 슬픔, 자신의 처지를 바라보는 사람은 절대로 고난을 이기지 못합니다. 자신의 그 처지가 그 고통스럽기 때문에 남에게 위로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절대로 고난을 이기지 못합니다. 고난은 누가 이길까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배하는 자가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예배는 누가 드립니까? 은혜신앙을 가진 자가 드리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해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가 주는 힘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을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다윗의 삶을 보면 그의 삶 가운데 수많은 역경들이 있었지만 그 역경 가운데서도 그가 무너지지 않고 그 역경 가운데서도 오뚜기처럼 일어날 수 있었던 것, 그가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의 삶에 예배신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그는 늘 하나님과 예배를 통해 교제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다윗은 소홀히 여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윗의 삶에 예배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보십니다. 예배를 드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예배를 드리면 어떻게 될까요? 예배 가운데서 우리 자신을 살펴보게 됩니다. 예배를 드리면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위로가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미래에 어떤 소망을 갖게 될 것인지 비전을 갖고 꿈을 갖게 만들어줍니다. 예배를 통해서 이런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배가 살아있는 사람은 어떤 역경과 고난 가운데서도 극복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고 힘이 생긴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예배신앙은 누가요? 은혜신앙을 가진 사람이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생각한 욥은 기복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풍요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이 그것을 다 빼앗아가면
욕할 거라고 생각한 이 기복신앙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생각한 욥은 달랐습니다. 참된 신앙, 이 시대에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의 신앙을 가졌다고 하나님은 욥을 평가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이 이길 수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를 보면 많은 국가적인 재난이 있고 있습니다. 아무리 경제를 살리려고 해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활동하고 싶어도 제약이 있습니다. 어쩌면 2020년 크리스마스는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새드 크리스마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때 우리는 어쩌면 우리의 삶이 지금보다도 더 답답하게 차단되는 삶을 살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국가적인 재난들, 또 그런가 하면 공동체나 개인의 어떤 고난도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을까요? 사람들의 위로가 고난을 이겨내지 못합니다. 긍정의 어떤 생각들이 이겨내지 못합니다. 사람의 위로나 어떤 긍정적인 이런 생각들을 심어주는 것은 약의 처방은 될 수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는 거예요.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욥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 절대 주권신앙과 하나님에 대해서 모든 것을 은혜로 여길 수 있는, 비록 자신의 모든 것들이 빼앗기고 연속적인 이 고난의 삶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것조차도 은혜로 여길 수 있는,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가져가는 분 또한 하나님이 맞다라고 하는 이 생각, 이 은혜의 마음을 가진 자만이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고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주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권세를 이야기할 때 헬라어로 이 권세는 이게 합성어입니다. 엑수시아인데 에크 무엇으로부터 우시아 본질, 이 두 단어가 합성해서 권세가 된 겁니다.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이 권세가 어떻게 주어지냐면 본질에 충실할 때, 예를 들어서 군인에게 권세가 있다. 군인의 권세, 이거는 군인으로서 국가에 충성하고 훈련을 잘 받으면 군인의 권세가 생기는 겁니다. 교사의 권세는 아이들을 잘 가르치면 되는 겁니다. 부모의 권세는 부모로서 그 역할을 잘하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도의 권세가 있잖아요. 성도의 권세는 어디에서 생길까요? 본질에 충실하면 되는 거예요. 그 본질이 하나님의 주권신앙과 모든 것을 은혜로 감사로 여길 줄 아는 은혜신앙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양 가사 가운데 보면 이런 가사가 있잖아요.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려니. 설교 준비하면서 제가 이 찬양을 여러 번 부르는 기억이 있습니다.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수많은 사건들, 일련의 일들, 고난 앞에서 얼마나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해하는 일보다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앞에 펼쳐질 때가 많습니다. 특별히 고난과 관련될 때는 예측도 할 수 없습니다. 언제 찾아올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찾아올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바람이 불지도 모릅니다. 그런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나가며,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런 삶이 가능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신앙과 은혜신앙이 있을 때 기대하는 결과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고난의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에게 사실 목사 입장에서 고난을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목사는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희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축복을 이야기하고 소망을 주고 싶은 겁니다. 사실 고난을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니에요. 다만 욥이라는 한 인물을 통해서 그가 고난 가운데 어떻게 그 고난을 극복했는지, 그 고난을 극복한 비결은 어디에 있었는지, 그걸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어려운 시대를 흔들리지 않고 그 중심에서 헤쳐나갔으면 하는 이런 마음의 소원 때문에 제가 욥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겁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욥을 묵상하며 그런 생각을 가져봤어요. 하나님이 욥에 대해서 가진 생각은 기대였습니다. 인정이었습니다. 욥이라면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욥이라면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욥이라면 어떤 상황에서 그는 하나님을 경외할 거라. 그런 그 욥의 기대가, 욥의 그 고난의 현장에서 그 하나님의 그 기대가 그대로 채워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욥을 제대로 보셨구나. 만약 믿음이 약해서 쉽게 넘어지거나 흔들릴 사람 같으면 하나님께서 그런 고난을 허용해 주셨겠습니까? 이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릴 수가 없겠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그 고난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감당할 만하니까,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있으니까, 감당할 수 있는 권세가 있으니까 주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고난과 역경들을 헤쳐나가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고 묵상하며 감사하며 오늘도 힘든 세상 그 인생 한 걸음 한 걸음을 헤쳐나가실 때 멋지게 헤쳐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실까요?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할 텐데 그래서 제가 찬양의 제목을 은혜로라 은혜로라 이렇게 제가 잡아봤습니다. 은혜로다. 욥의 삶은 고난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욥의 삶의 그 결론은 은혜로 마치게 한 것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찬양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이 정말 은혜의 삶으로 축복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을 붙들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도록 할까요?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 안에 죄악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화오라. 충만하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우리 다 함께 두 손 들고 찬양할까요? 은혜로다 주의 은혜입니다. 주의